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할까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새로운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낙한 영들은 그걸 믿지 못하게 혼란케 합니다. 문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도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흔들려 버려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민족의 문제도, 우리 미국 땅의 문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개인의 사업에도, 직장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시고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도 직장에도 자녀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우리 국가에도 이 미국에도 하나님 믿는 자의 부르짖음으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적이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바이샤 날라야 라발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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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부르짖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찾고 부르짖는 자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라질지어다. 예외 공동체를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삶을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좋은 것들, 복을 또 기적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예배 공동체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임자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북 동포들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위기가 기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윈 루츠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윈 루츠. 이분이 무슨 책을 지으셨냐면요,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 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 나온 사건이에요. 7가지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일으키신다. 7가지만 하면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기적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고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위기가 많이 올 때에 필요한 기적들은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7가지.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속에 유머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 유머가 있는데, 이건 제가 전번에 책 소개는 안 하고 이 사람 이야기만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는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있는데 상가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생겼느냐? 술집이 생겼습니다. 디스코텍이요. 밤새 애들이 놀고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방해가 되는 게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당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작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술집 주인한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극성맞은 교인들 꼭 있잖아요. 부러졌는데, 하나님, 이 술집이 전등 벼락 맞아가지고 불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보호해달라고. 기분 되게 나빠서 이 술집 주인이, 아니 신앙생활 지들만 하면 되지, 왜 우리 술집에 벼락 맞아도 불타 없어지게 기도하냐. 근데 그게 새벽도 그렇게 하고 금요철에도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게 불나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그게 몇 주간 지나고 나서 그냥 천둥 번개를 치더니 그게 때려가지고 불타버렸어요. 그 술집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술집 주인은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교회를 고소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고. 그래서 사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 교회가 새벽마다 금요철마다 기도하는데 극성맞은 성도들은 이 술집이 벼락 맞아가지고 불타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대표로 장로님이 불려갔습니다. 그렇지, 기도는 능력이 있지만은 난 능력 믿는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천둥 번개 쳐가지고 불났냐? 그게 증거 있냐? 증거 내놔라. 이렇게 이게 막 붙었어요. 그런 재판정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막 그러다가 한참 이후에 이제 다 듣고 심판관이,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판결인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판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 일꾼들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군요.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결국 손해배상 다 해줬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왕의 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였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의 고위층 신하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왕궁에서 왕을 돌봐주는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의 권력을 입어서 좋은 의술은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있는 데다가 모든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유명한 의사를 다 불렀지만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음만 더 가까이 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진맥진한 거죠.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권력 있고 돈도 있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아버지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고 말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잔치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소문이 만방에 다 퍼졌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이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이라면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지 않겠냐.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안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본문 내용을 읽어서 알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죠? 위기를 머물지 않고 기적을 맛보는 거죠. 문제가 문제로 있지 않고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왕의 신하,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 향한 아비의 믿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믿음이었나요? 첫째로 문제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문제에 헤매고 있다가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다가 자기 인위적인 방법 다 해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은 뭘 말을 하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세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출발점이죠. 뭘 말씀하는 거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라. 이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인생사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이 상식적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건 뭐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지도 않는 건데 이게 패배의식 속에 그냥 마귀가 넣어주는 것에 그냥 받아먹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을 보시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어서 47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4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됐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가버나움에 삽니다. 갈릴리입니다. 좀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안수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청하는 거죠. 주님, 죽어가는 내 아들 좀 긍휼히 여기달라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있을 때에 절박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 절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죠.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뭐 이것처럼 이런 절망은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유사한 절망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놓여집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생각이 들면은 그냥 손을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이 절망 같은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신앙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 앞에서 답답해 하시고 아니 문제가 있어서 내려놓고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다라고 그냥 손 내려놓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절박함은요, 그 절박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약할까요? 절박함이 너무 없는 것도 아니겠어요? 예수 전도 해보세요. 전하면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남을 도와주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섬겨주겠습니다. 이런 말은 잘 따르는데 네가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뭐?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경문지 정한 적 없어. 감수에 안 들어갔는데 돈 떼먹은 것도 없고 왜 날 죄인 치고 하냐고. 근데 그러면 뭐 하죠? 예수 못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마음에 찌름이 없다면은 교회에서 생활은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습니다. 아시나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외롭기 때문에,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외롭기 때문에, 유학생들은요 한국 밥 얻어먹으러 교회 와요. 그리고 군대는요 애들이 주일날 쉬려고 교회 가요. 그건 나갈 수 있는 길에 괜찮아요. 밥 먹기 위해서 한국 교회 오고 쉬려고 군대에서 주일날에 쉬어준다 그러니까 교회 가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그렇게 반복되어 버리면은 예수 안 믿고도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압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는데 갈릴리까지 갑니다. 좀 내려와 달라는 거죠. 와서 내 아들 좀 만져달라고.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절박함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문제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저도 돌아보고 있어요. 김 목사, 너 정말 예수 믿냐? 무슨 얘기인데 다시 제가 점검을 해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냐? 그분이 어떤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그분을 네가 정말 믿냐? 절망 같은 문제 앞에서 네가 정말 그분을 믿느냐? 이 물음 아니겠습니까? 이 물음의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을 볼까요? 다 찍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기뻐하시나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 도와주시는 손길,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기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붙드시는,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는 그분 앞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자리를 오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그 신앙이 없음이 문제에서 허우적거림을 끝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여기 기적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죠? 소문을 듣다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가 됐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다가 이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줄라나 보다, 그런 일이 있다더라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오늘 성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바라볼까요? 먼저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은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절박함이. 문제가 그 사람을 넘어떨어지도록 만든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그 소문 소리에 목숨을 겁니다. 믿음이 주님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즉 지극히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면 만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거 믿습니까? 어떻게 산이 뽑혀서 가요? 그걸 믿어요? 대단하신 거죠. 저는 한번 제가 이 이야기 했죠.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변두리에서 사신 할머니인데, 저도 이 대구의 경계선에서 변두리거든요. 김이 긴가들이 모여 사는데요. 산 언덕이 있어요. 산 언덕이 있고, 거기다가 집성촌으로 이래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도요, 그 고개를 넘어서 교회를 가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고 했는데, 주여 이 늙은 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그것을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한참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산을 싹 다 밀어버렸다는 거지.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산이 뽑혀가지고 던져진다. 어메, 그게 무슨 일이 그런 일이 난다야. 그러니까 감히 도전 안 하는 거죠, 이런 일에. 왜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산을 옮긴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그 생각을 했겠으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와, 저거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산이 뽑혀가지고 이게 날아갈 줄, 이런 생각은 많이 했는데, 불도저가 와서 밀어버리고 평지를 만드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10월에 내려가면 대구시가 됐는데요, 그거요, 동네도요, 싹 밀어가지고 평지를 만들었어요.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 고층 아파트 세워놨습니다. 거기 살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야, 여기 이렇게 평지가 생기냐. 우리 인생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을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0절 다시 돌아서 볼까요? 다 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보세요. 와서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포합니다. 가라. 가라. 예? 가라. 왜요? 아들이 살아있어. 정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혹신하고 믿고 가더니.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버지 말씀을 받았으면은 받은 대로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아들 살아났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내 문제 하나님 내 마음 확신 주시면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갈 때는 예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죠. 올 때는 뭐였죠? 소문 듣고 오셔서 우리 아들 고칠 수 있지 않겠냐?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에서 가나잔치에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고 병자도 치유했다고 하셨으니까 내 아들도 분명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을 만하지 않느냐? 소문을 듣고 가봤더니 예수님은 아무 행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온 그를 향하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소문 듣고 왔다가 이제는 믿고 가는 거죠.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죠? 뭐죠? 문제에서 흐리지거지 말고 문제를 부여잡고 부러지져라. 부러지접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라. 갈 때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이 왕의 신하가 처음 했던 기적을 맛봤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2017년이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해서 그래서 1년 내내 기적을 살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생각으로 우리 현대 의식으로 현대 과학에 짓눌려 가지고 왜 하나님 하실 일을 제한해야만 될까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우리 누굴 믿는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기를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가라! 그 말에 순종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주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눈을 나중에 보니 뭐죠? 갓된 났었다는 거죠. 믿고 가는 자. 믿고 가는 것. 가보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앞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다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가라고 그랬으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있습니까? 기도 자리로 나오세요. 집에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침대가 땡긴다고 그냥 침대한테 짓눌려가지고 침대에서 주무시지 말고요. 나오세요. 기도 자리로.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 자리로 오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잖아요. 기도 자리로 써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소문이라든지 어떤 추측이라든지 가능성이라고 있으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기적을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갈 때에 왕의 신하가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왕의 신하가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마음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나눠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왜 건강을 복을, 왜 물질의 복을, 왜 하늘의 복을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세워주라고, 나눠주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마음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곳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여 우리를 사로잡아달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달라.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